같이 보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천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히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고난의 옷을 입읍시다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냥 자그마한 고난도 힘이 든데 큰 고난들이 계속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에 풍파같이 다가오게 된다면 믿는 자건 믿지 아니하는 자이건 누구나 남녀노소 막론하고 다 이 고난이라는 것을 피하고 싶은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고난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언뜻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치열한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치열한 삶의 자리 가운데서 고난의 옷을 입어서 계속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고난이 닥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수완이 생명의 수완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 생명의 때 가운데에 계속된 고난으로 가득 찬다면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한 주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해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속하여 세상의 것들에 취하여 사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에 취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성령의 그 구별하심에 따라 우리가 지혜를 받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분별력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의 옷을 입어야 되는가에 대하여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의 발자취를 따르는 우리들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이 갑옷을 입을 때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입어야 될 분명한 이유는 노란 글씨를 친 것처럼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고난이 닥치는 이유는 이 고난을 통하여 나를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요 한 단계 더 성장시키고 한 단계뿐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도록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더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순종하며 불시험 당함을 우리가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이 모든 시험은 나를 성장시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 영화의 단계에 이르러 영원토록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자리 가운데 서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분명한 뜻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에 내 자아와 내 안에 성령님과 끊임없이 신앙의 양심과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싸움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지지 아니할 이유, 주님께서 이 모든 길을 온전히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승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옛 정욕을 따르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육체를 삶을 살아야 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는 끊임없는 싸움이 있습니다. 내가 고난의 갑옷을 입어야 될 분명한 이유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내가 더 이상 세상의 이 소리에 귀 기울여 세상의 것 가운데에 우리가 매료되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갑옷을 입고 오직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만을 바라보며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고난의 갑옷을 입어야 마땅합니다. 이 갑옷은 입으려고 할 때에 두려울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어야 될 분명한 이유는 이 고난의 갑옷을 입을 때에 우리는 겸손을 장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없이 내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하시고 느끼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 매 순간순간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룩한 결단과 고백을 가지고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기에 우리는 고난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 남은 때를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때가 악한 이 때에 세월을 아껴 고난의 갑옷을 입으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하여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옷, 이것은 결코 나를 멸망시키기 위한 옷이 아니라 오늘보다 내일의 신앙이, 내일보다 모레의 신앙, 그리고 주님 나라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점점 더 자라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한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계획하심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내 앞에 고난이 닥쳤을 때에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재수가 없기 때문에 이 일이 주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심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 고난의 옷을 입고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네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계속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세상은 우리를 이상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비판하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내가 걸어가야 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혼여행을 갔을 때에 다들 와인을 마시는 순간 가운데에 우리만 마시지 아니하니까 이상하게 여깁니다. 왜 안 먹느냐고 하고 뭐 이상한 종교에 빠진 거 아니냐고까지 비판하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 가운데서 이와 같이 마시지 아니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거절하였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돈은 같은 금액을 냅니다. 마시던 마시지 않건 돈은 같은 일행들이 내야 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협치 아니하고 걸어갔던 것처럼 이제 주님이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거룩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힘쓸 때에 세상은 우리를 이상히 여기고 비방합니다. 왜 모두가 다 이렇게 죄를 먹고 마시는 데에 앞장서는데 너희들은 뭐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느냐? 우리를 비방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을 지켜야 될 분명한 이유는요, 5절 말씀과 같이 우리 모두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지킨 자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요, 믿음을 지키지 아니한 자 역시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드러났을 때에 주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들으면 절규의 날이요, 영원토록 절망의 순간 가운데에 고통의 자리 가운데 놓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의 옷을 입고 거룩성을 지켜나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삶을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 삶 가운데서 무수히 많은 유혹과 핍박들이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들을 볼 때에 세상은 이상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를 비방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럼에도 내가 넘어지지 않아야 될 이유는 이런 자리 가운데서 결국 주님 앞에 모두가 다 서게 될 것이고 잘하였다 못하였다가 분명히 구분되어지기 때문에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거룩성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의 삶, 내가 원하는 뜻대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순종하여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힘쓰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거룩성을 지킬 수 있는 힘, 나의 힘이 아닙니다. 오직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 기도할 때에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기도 외에 다른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나의 힘으로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옷을 입어야 될 분명한 이유도 교만한 자리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겸손히 낮추고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 매달려 기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루의 삶을 시작하며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신 이유, 기도할 때에 근신하고 깨어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거룩성이 더럽혀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삶, 치열한 영적 전투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으나 기도의 용사는 우리가 아무리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주시는 것이 주님의 응답하심입니다. 오늘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를 이 기도의 처소로 부르신 주님,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거룩성을 잃어버리지 마시며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고난의 옷을 입고 고난의 갑옷을 입으며 겸손한 자리 가운데서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네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자. 그리고 서로 대접하기를 원 없이 하자. 더 나아가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말고 이제 삶의 자리 가운데서 선한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며 믿음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이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삶을 보장하여 주십니다. 오늘의 삶, 고난의 갑옷을 입기를 두려워 떠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잔을 예수님이 마시셨습니다. 이제 우리 역시 그 잔을 마셔야 되고 우리 역시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홀대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능히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삶을 운행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탈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 기도 외에 다른 이유는 없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서 근신하고 깨어 기도함으로 오늘도 주님 안에 힘차게 승리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